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경훈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은슬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요나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 1절부터 13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의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제 성탄의 정신까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마가가 어마어마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마가는 예수에게 붙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강력하게 1장 1절부터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는 이 문구를 딱 보면 이거는 요즘 많이 한국에서 회자되는 쿠데타고 반란이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황제인데 예수를 황제라고 하니까 이거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정말로 십자가에 사형 선고할 만한 어떤 그러한 그 스테이먼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2절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에,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장소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가 어디냐면 특별히 광야, 빈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요즘 저희 현대인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그 죄사함의 메시지. 그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 그것도 도시가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저하는 그의 사역 가운데에 정말 흥미로운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표현으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빈들에 나가서 그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 하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겠죠. 자,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1장 7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오고 있는 그에게 듣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그러면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어떤 이 메시지, 이거를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는 어떤 이런 것이 될 것 같고요. 자, 여타의 어느 한 일상적인 날이었겠죠. 청년 예수가 동갑인 세례 요한, 거의 나이가 비슷하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왔겠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가운데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왔다는 것은 날씨가 어쩌면 굉장히 화창했을 법하고요.
그 화창한 맑은 날 세례 요한은 어쩌면 동일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물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청년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오는 것이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 예수가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청년 예수와 청년 세례 요한이 만나는 이 만남은 그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사실은 아닙니다. 기록으로만 따져보면 두 번째 만남이고요. 첫 번째 만남은 언제 있었느냐? 저들이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친척이었던 마리아를 이렇게 방문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임신 중이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봤을 때,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 엘리사벳의 이 태가 이 펄쩍펄쩍 뛰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중에 계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이미 반응을 했었고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발짝발짝 이렇게 태동 같은 어떤 그러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반응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고요. 자, 청년 예수가 30세 정도 됐겠죠? 청년 예수가 어쩌면 세례 요한, 젊은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던졌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오시는 분은 예수님은 기껏 해봤자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은 내가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 그래서 마치 그 The One, 마침내 그분이 왔으니까 나 요한도, 나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 예수를 세례를 받는 이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 메시아가 군대를 모으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능력으로 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완전히 제압하고 통일 유다 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익스펙트하지만, 어쩌면 익스펙트했을 것 같지만, 그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도리어 세례를 받는 이 찬란한 역설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어쨌든 이 예수님의 세례식이 앞으로의 그의 사역을 놓고 취임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역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첫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성령이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어떤 역설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신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세례 받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컨펌까지 해주시면서 어쩌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드러나셨는데, 그 성령은 세례 요한을 어디로 몰아내냐면 광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화려한 궁전이나 궁궐이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찬란한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몰아내신지라 12절 마지막 부분에요. 이 단어의 이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강렬한 단어 아닙니까? 성령이 강한 힘으로 예수를 마치 내쫓고 있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급박하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뉘앙스를 저희들 가운데 풍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예수를 강하게 몰아치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이 내몰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광야에서 뭐 하냐면 사단에 받는 시험, 사단에 받는 시험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개의 시험 받았죠.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40일간 정말로 굶주리고 헐벗었던 그 예수에게 사단이 유혹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래서 네 배고픔을 한번 채워봐라. 너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이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어떤 자기 만족을 충족하려는 유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뭘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께서 무찌르시고 이렇게 이기십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예수를 데려가면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안 다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맞받아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되겠죠. 우리의 어떤 안전하고 싶은 욕구, 또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어떤 교만함들, 어떤 이러한 욕구를 사단이 자극하고 유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으로 이기신 것들. 세 번째, 네가 나한테 예배하면,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걸로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권력, 성공, 명예,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 어떤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이 사단에게 절하라고 하면 모든 만국의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또 인용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사단의 3가지 유혹을 그 광야에서 완전히 이렇게 물러뜨리는 것들. 마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강력한 선포, 그래서 예수가 황제고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막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냐면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히려 화려한 궁전이나 궁궐이나 성전에 가실 법한데 오히려 광야로 내몰리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인간들의 어떤 욕구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어떤 뭐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개, 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어떤 가장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격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지극히 낮아져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그 방향이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로 가야 될 것 같고 더 위로 가야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아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로마를 한 번에 제압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하게 제공하고 이렇게 세상을 자비롭게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예수님의 방향을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마가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낮아짐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 낮아짐의 클라이맥스, 성탄이죠. 정말 찬란한 역설,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대반전. 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어쩌면 그가 낮아지고 가장 낮아졌던 어떤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이 그가 아기 태어나자마자 누였던 곳, 구유, 동물들의 밥통이죠.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애완견 좋아하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개나 고양이나 제가 많이 이렇게 기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나를 따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애완견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애완견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 애완견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you willing to be 그 애완견. 만약 그 애완견이 됐다고 한들 내가 애완견들의 왕이라고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애완견으로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가 애완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가 개와 고양이가 되는 그 수준의 낮아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애완견이 되는 낮아짐보다 훨씬 더 크겠죠. 우리보다 더 고차원, 그러니까 훨씬 높은 차원에서 그가 인간으로 차원을 낮춰서 우리 수준에서 그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신 이 성육신, 이것이 어쩌면 낮아짐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 방향이 그가 왜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번에 팍 오셔서 구세주라며 구원자라며 우리 모든 거 그냥 다 좀 정리해주고 새로운 나라 만들고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마음의 이 쓴뿌리들 다 제거시켜주고, 좀 왜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이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실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이 질문에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낮아짐, 그가 왜 낮아졌는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죠.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받는 그 시험을 그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우리를 이렇게 동정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구별된 단 하나, 죄가 없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다른 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는, 계속해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비록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이렇게 무너지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늘 결단하지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하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 단어, 이 말씀에 여러분 그 위대함이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전히 긍휼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이런 삶 살면 안 될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계획과 내 마음 원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들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우리도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짐의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낮아짐 앞에 우리도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좁은 길로 가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찬양합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우리 이 시간 한번 가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라면 저희들 낮아짐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발자취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요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